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83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5절 함께 보십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명과 부활 그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고난 주간을 거쳐서 이렇게 부활 주일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우리 신앙의 심장부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은혜의 여정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던 그냥 평범한 한 순례자의 일상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고 없이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영원과 시간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가 어떻게 한 가정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목격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 주어진 그 십자가는 참으로 뜻밖의 만남이고 일상에 찾아온 경이로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직전인 빌라도의 법정, 그 아주 어둡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우리의 시선을 함께 옮겨 보려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의 은혜를 짊어졌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요한복음 말씀 산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모습, 대조적인 모습, 비록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고백을 했지만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런 고백을 했고 마르다는 그 엎드려서 고백을 했고 마르다는 서서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 모습하고 거의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 무겁고 끔찍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범으로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배신, 아니면 군중이 두려워서 불의한 판결을 내린 빌라도의 그 비겁함, 혹은 로마 군인들의 잔인함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배신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빌라도가 좀 정의롭게 판결했으면 됐는데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에, 또 로마 병정들의 그 잔인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그 모든 표면적인 사건들 배후에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이고 또 소름 끼치는 범죄 하나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범죄의 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들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다 함께 다시 보시면 좋겠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진짜 배후는요, 가롯 유다의 배신, 빌라도의 비겁함, 로마 군인들의 잔인함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시기심이었어요.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인 이 시기심은요, 어떤 가면을 쓰고 나타나든지 항상 악한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심이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일 때는요, 바로 거룩함, 경건함, 그런 종교적인 옷을 입고 나타날 때입니다. 저희들이 나는 시기하지 않아. 하지만 어떤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성공하는 모습, 잘 되는 모습, 물론 내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뭔가 부러운 모습, 아니면 그러한 성공을 아예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시하는 모습.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축하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종교적인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룩함, 경건함, 이런 것들이 진짜 파괴적이고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 이방의 순례자는 일상 속에서 십자가 은혜를 만났지만요, 정작 평생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이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그 포장지 속에 자신들의 추악한 시기심을 숨긴 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뼈아프고 엄중한 경고가 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눈이 시퍼런 괴물은요, 세상뿐만 아니라 은혜로워야 하는 교회의 경계선을 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너무나 쉽게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이 시기심이라는 죄악이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떻게 잉태되고 우리의 가치관을 또 어떻게 무너뜨려서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정복되는지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 깊은 동기를 비추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 아래서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시기심의 사슬을 끊어내고 온전한 해방을 주시는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시기심은 어떻게 잉태되는가?
시기심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유명한 성서학자 한 분이 시기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이 가진 장점이나 성공을 보거나 들을 때 발생하는 불쾌한 감정이다. 신약 성경 전체의 시기심은 예외 없이 아주 악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의만으로는 시기심이라는 악독한 감정 뒤에 숨겨진 그 영적인 동력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기심을 그저 심리학적으로만 이야기해서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기심의 그 영적인 동력이 뭘까? 우리가 첫 번째 성금요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 시기심이 잉태되는 과정은요, 단순한 심리적인 원인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신학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이 심리치료하고 기독교 상담학을 한다고 하면서 감정을 치유한다고 하는데 그 감정의 진정한 치유는요, 이 신학적인 것을 치유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신학적인 사실이란 그 뜻이 무엇일까? 시기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할 때 찾아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 재판이 있기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해버린, 그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명성이요, 유대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런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유대의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지금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시기심의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신성한 계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 말씀의 적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경건의 교훈을 거부하는 자의 그 결말은 결국 교만과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영적인 인과 법칙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 속에 시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게 고발해요. 이것은 개인의 삶, 사회, 국가,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 종교계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미움과 질투가 있어요. 또 악의적인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내 삶의 주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바로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나를 돕는 훌륭한 성인, 종교적인 액세서리 정도로 여긴다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창조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악의를 품고 예수님을 밀어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걸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거부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할 때 또 생기는 겁니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팽팽하게 맞붙은 쟁점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왕 되심, 주권, 그거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격분하게 만든 건요, 빌라도가 자꾸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불과 며칠 전에요,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환호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지금 당장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지금 당장.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성전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분노하여. 어쩔 줄 몰랐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왕 되심,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총독 빌라도마저 예수님을 메시아적 왕이라고 부르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악의와 시기심, 그게 가득 차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만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아가 살아서 왕노를 하는 곳에는 반드시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시기 전에 바로 육체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투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은 결국 사망을 낳는 무서운 정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에게 처음 약혼했던 한 여인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여인이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자신의 선택에 불만을 품고 결국 모차르트를 떠나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차르트가 체구가 너무 작고요, 볼품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에 온 세상이 모차르트의 위대함을 칭송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모차르트를 버렸던 이유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그의 천재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내 눈에는 그저 키가 작은 한 남자만 보였을 뿐이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세상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모습을 이와 똑같이 묘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고운 모양, 아름다운 모양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렸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결국 불만과 시기만이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기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요, 그 시기심은 또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본문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니까 명절을 맞아서 죄수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니까요,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시기심은 이렇게 인화성이 강한 물질과도 같습니다. 마치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처럼 순식간에 타오릅니다. 그래서 작은 입김 하나에도 거대한 화염으로 변해서요,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달아 버려요. 이 통제를 잃은 시기심은요, 우리 삶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기심은 먼저 모든 참된 가치관, 그것을 왜곡시켜 버려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요,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달라 요구하는 장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충격 그 자체 아니에요? 군중 속의 모든 사람들은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수라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기심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마비돼 버려요.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일들, 많은 일들을 보면 결국은 이 시기심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국민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세상을 참 파괴의 그러한 자리로 몰아넣고 있는지 저희들이 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주장이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러한 시기심 속에서 참된 가치관마저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죄한 예수님 대신에 흉악한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분 대신에 강도를 선택했어요. 구원자 대신에 죄인을 선택했고요. 치유자 대신에 살인자를 선택했어요. 평화를 주시는 분 대신에 평화를 깨뜨리는 그러한 자를 선택했어요. 이것이 바로 시기심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이 눈이 시퍼런 괴물에게 마음을 뺏기면요, 사람은 어떤 수준의 죄악으로도 추락할 수 있어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그 사람도요,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그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그 옛 본성에서 이 흉측하고 악의적인 시기심이 언제든지 고개를 쳐들 수 있어요. 사막에서 수행하던 한 거룩한 수도사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대장 마귀가 자기 아래에 있는 똘마니 그 작은 부하 마귀들을 데리고요, 이 수도사를 시험하러 왔어요. 부하 마귀들이 육신의 정욕으로 그를 유혹도 해보고요,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보려고도 했고요, 그가 평생 해온 금식과 고행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속삭여도 봤어요.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어요. 그 수도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대장 마귀가 나서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방식은 너무 진부해. 내가 하는 거 잘 봐. 하면서 수도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수도사님, 그 소식 들으셨어요? 당신과 함께 수행하던 당신의 동생이 지금 가장 큰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 대주교로 임명됐답니다. 그 순간에 평온했던 수도사의 얼굴에 그 질투심이 가득 찬 어두운 그림자가 확 드리워졌다 그래요. 다른 이의 성공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로 여겨지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은 순식간에 왜곡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시기심은 참된 가치관을 왜곡하고요, 또 시기심은 참된 미덕의 근원을 파괴해 버립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이것이 시기심이 이끌고 가는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그날 그곳에 모인 군중들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고 흠이 없는 분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셨고요. 완벽한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심지어는요, 재판관 빌라도조차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더 나아가서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도덕적인 아름다움의 총합이시고요, 모든 미덕의 성육신이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들의 추악함이 드러날까 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광기 어린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시기심은 선한 것을 견디지 못해요. 선한 것을 부숴버려요. 그리고 선한 것을 파괴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잘 되는 모습, 자녀들의 잘 되는 모습, 그런데 내 자녀, 내 모습은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축하해주고 겉으로는 뭐 축복해주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green eye monster, 눈이 시퍼런 그 괴물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시기심도 2000년 전 그 First Good Friday, 첫 번째 성금요일에 활동했던 것과 똑같이 추악하고 파괴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태리에 가면 북동부의 파도바라는 도시에 르네상스의 유명한 화가 지오토가 그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그린 벽화가 있어요.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뭐 지금 찾아보시면 안 되고요, 구글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예배당에 그린 벽화 중에 유명한 벽화 이기심이라는 벽화가 있어요. envy. 그 지오토가 그 그림에서 그 시기심을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성공의 소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길고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시기받은 그 사람의 명성을 도구로 파괴하기 위해서 뱀의 혀로, 그냥 긴 혀로 날름거리고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온 뱀의 혀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신기하게 지오토는 그 혀가 뒤로 둥글게 말려가지고 자기의 두 눈을 찌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지오토는요, 시기심이란 남을 맹목적으로 미워하는 눈먼 감정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이 내뿜는 도구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찌르는 자해 행위이다, 그것을 그림으로 명확하게 묘사했어요. 시기심은 언제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영혼부터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떠나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심이 정복될 수 있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어떻게 잉태되었고 시기심이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렇지만 또 이 시기심이 어떻게 정복되고 있는지, 우리를 좀먹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이 끔찍한 시기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뭐 윤리적인 노력이나 결심만으로는 부족해요. 저희들 너무 잘 알아요. 뭐 해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결국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 시기심을 정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이 보신 15절에서 좀 더 지나서 31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전히 시기심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심에 눈이 멀어 뱉어낸 이 조롱 섞인 말이요, 역설적으로 복음의 가장 위대하고 승리 넘치는 진리를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다. 조롱하는 말로 했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가 뭐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주님 뭐라 그러세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롱대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고 있던 그 살인자들을 포함해서 시기심이 가득한 우리 모두는 은혜도 용서도 소망도 없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들의 조롱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시기심이라는 죄악이 철저히 짓밟히고 정복당하는 십자가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적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역설적인 문장 속에는요, 위대한 두 가지 은혜가 숨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요, 시기심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애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은요,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고요, 이 사역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쳐버릴 때 우리가 시기심이 가득 차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기심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과거의 대적자들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시기심이 끌어올라 오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요,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썩어가는 시기심의 독을 깨끗하게 씻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요, 그냥 자꾸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잘 되는 게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시기심이 내 안에서 싹 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나의 어떤 착한 마음을 가지려는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이 이 나의 시기하는 마음을 덮어주세요. 또 시기심을 밀어내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없다면 우리가 전할 복음의 말씀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적용될 때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요, 그 십자가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십자가의 사역에만 매달려 가지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면서 말씀은 붙잡지 않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너무 자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 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말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매인 종으로서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매일매일 생명의 그 복음, 십자가에 구원하는 말씀을 우리 삶에 먹고 바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묵은 그 악한 마음과 시기심, 남을 깎아내리는 그 모든 악한 말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요, 자라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법이 얼마나 은혜롭고 선한 것인지 세상에 증명하며 살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웠던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죄인들이 용서받고 씻음받는 은혜의 보좌로 변했어요. 시기심이라는 역대 최악의 범죄가요, 이제는 모든 시대의 죄를 씻는 영원한 치유책이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이 시기심이 치유받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게, 다른 사람의 성공과 다른 사람의 승진이,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되는 소식이 내 배를 아프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심이 있습니까? 교묘하게 신앙적인 명분으로 포장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험담을 하면서 내가 더 높아지려는 영적인 질투심이 내 깊은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그 십자가의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와 참된 믿음 그리고 결연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안에 이 꿈틀거리고 있는 이 교활한 시기심이라고 하는 악의를 완전히 꺾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줄 겁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눈이 시퍼런 괴물은 너무너무 교활합니다. 너무너무 사악합니다. 우리에게 종교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남을 자꾸 내려다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도 부족한데 자꾸 구별해서 천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입으로는 칭찬하는 척, 내 입으로는 인정해 주는 척, 내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도록 이 눈이 시퍼런 괴물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자신의 깊은 마음의 깊은 곳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함께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